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박일용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신앙상담 이 시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신앙의 고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신결혼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의 사연 먼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결혼 정년기에 딸을 둔 엄마입니다. 딸에게 진지하게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부모님은 한국에서 독실한 불교 신자이십니다. 남자친구 본인은 종교가 없고 아직 신앙이 없지만 딸은 그 사람과 결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온 딸이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해 신앙 안에서 귀한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배우자와 결혼해 힘든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곁에서 봐왔기에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딸을 통해 그 사람도 언젠가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왜 꼭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큽니다. 엄마로서 딸의 결혼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조언해 주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오늘은 이런 좀 안타까운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저도 자녀를 둔 엄마로서 참 쉽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먼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기준이 되는 말씀이나 원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타까운 이야기고 아마 이런 일을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 그렇게 살고 계신 분도 받아들이고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네. 또 아직 결혼 정년기에 둔 우리 부모님이면 충분히 또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미리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미리 또 저희가 이런 일들을 대비할 수 있으니까 좋은 주제인 것 같고요. 네. 성경에서 정반적인 결혼에 대한 원칙을 우리가 살펴보면 신앙인들이 신앙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죠. 네. 가장 중요한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명예를 같이 매지 말라. 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시거든요. 이 구절에서 멍에를 같이 매다 하는 거는 이제 농사 지을 때 소 2마리를 같은 멍에에 이렇게 메워서 이제 밭을 가는데 이 2마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농사가 되잖아요. 네.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고 한 마리 이쪽으로 간다든가 그렇죠. 한 마리는 걸어가는데 한 마리는 안 걸어간다든가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듯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뜻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방향이 맞고 그래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일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같이 할 때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일을 하는 비즈니스 일도 있고 다른 많은 일도 있겠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니까 그렇죠. 이런 일반적인 원칙이 결혼에서는 더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죠.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이제 처녀들이 어떻게 결혼하고 그다음에 결혼한 사람들 이혼에 대한 문제도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게 되면 그 사람이 이혼하고자 하면 이혼해라. 그러나 그 사람이 함께 살고자 하면 같이 살아라. 왜냐하면 네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으니까 너를 좋아해서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지 않고 그냥 내 신앙을 지키게 하고 같이 살겠다고 하면 같이 살아라.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신앙 가운데 너를 내버린다고 하면 그건 오케이.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혼했으면 그냥 같이 살아야 하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그냥 결혼하기 전이라면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같은
믿음 안에서 민족끼리 뭐 친족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원리를 보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네. 부부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뭐 차별하거나 민족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앙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결혼하면 우상 숭배의 신앙이 이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고 네. 거기에 빠질 수 있고 자녀들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통혼하는 걸 금하죠. 율법에서도 금하고 그런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고 포로후 시대에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렇게 다른 민족과 결혼한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른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신앙인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경계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룻의 이야기는 룻은 모압 여인인데 같이 결혼해서 예루살렘 왔을 때 이세의 그 다윗 왕의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네. 굉장히 룻에 대해서 칭송하고 룻은 모압 여인이고 상관없어요. 룻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정탐꾼을 도와줬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라합. 이런 라합도 그렇잖아요. 네. 가난한 사람인데 네네. 라합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상관없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인으로 이렇게 네. 보여준 것처럼 성경 전체적으로는 같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 가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네. 얘기하고 있죠. 생각보다 꽤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성경 전반적으로 네. 예, 이것은 뭐 나타나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믿음이 다른 배우자와 결혼할 경우라도 서로 각자의 신앙을 존중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좀 현실적인 이야기 예.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뭐 그냥 우리 요즘은 보통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고 네. 뭐 너는 다른 믿음이 있어 서로 존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 종교라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뭐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뭐 나는 뭐 짜장면을 좋아한다, 네. 뭐 일식을 좋아한다 이런 취향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거는 그 취향의 문제지만 종교는 자기네 가지고 있는 선입관, 가치관 또 세상을 보는 안목,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어떤 뭐 과학적인 사실이나 경험을 넘어서는 네. 우리가 믿는 신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유신론자와 무신론자가 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네. 여러 가지 어떤 그렇죠. 사람이 신의 존재를 믿고 있고 절대적인 네. 신의 존재를 어떤 사람은 믿지 않으면 그 두 사람이 뭘 같이 하려고 하면 생각이 많이 부딪히겠죠. 네. 어떤 사람은 무속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주술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네. 막 그 귀신이나 악령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세계관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 거 아니에요. 네, 신앙이란 그런 본질적인 세계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같은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네. 두 사람이 결혼하면 그죠?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인데 네. 아주 근본적인 신앙, 세상을 보는 관점, 가치관에서 차이가 나면 같이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딪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도 힘들죠. 예배, 기도, 말씀 이런 신앙생활을 믿는 사람은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는 동참 안 하잖아요. 네. 그럼 혼자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함께 할 수 없고 주말에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결혼의 목적, 결혼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뭐 세상을 보는 관점,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까. 뭐 헌금한다 그래도 나는 이제 11절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10분의 1은 재정이 엄청난 포션이잖아요. 네. 그거를 컨트리뷰를 하겠다 그러면 마음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만 같이 컨트리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종교에 내가 이 정도 우리 헌금을 해야 됩니다 하면 잘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죠. 아주 실제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가치관에서 다 부딪히게 되겠죠. 이제 아마 가장 큰 거는 자녀 교육에서 부딪히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 교회 갈 때도
항상 아빠든 엄마든 없으면 보통은 이제 아빠가 안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아빠가 신앙이 없으면 교회를 안 가면 혼자서 자녀를 데리고 교회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참 힘들죠. 네. 그러면 또 아빠가 뭐 그냥 다 올라하지만 그 본질적인 자기 신앙은 나오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안에서 어머니는 잘 자라기를 바라는데 네. 아빠는 너무 자꾸 종교 가지고 그렇게 너무 푸시하지 마. 네. 이렇게 되면 교육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가치관도 그렇죠. 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잡고 할 때 다 신앙적인 가치관이 다 나오는데 그 아이를 가르치는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르면 네. 이 애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맞습니다. 아이들의 가치관에 이렇게 굉장히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또 가정 안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좀 힘들고 같이 다 신앙인이면 그게 쉬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가정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맞습니다. 네. 가정 예배 자체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힘든데 네, 한 분이 이제 부모님 중에서 한 사람이 안 믿는다. 네. 남편이나 아내가 특히 남편 같은 경우에 안 믿는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참 굉장히 힘든 네.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내는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고민이 있으면 그런 신앙적인 고민도 있고 그런 것들 같이 나누고 기도 부탁도 해야 되는데 네. 물론 뭐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그 깊은 신앙적인 고민을 이해 못하잖아요. 그렇죠. 얘기해도 일상적인 삶은 맞습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감정 정도는 네. 좋은 사람이면 서로 공유해 주더라도 영적인 갈등 같은 거를 기도도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 좀 기도를 해줄 수도 없고 네. 그냥 걱정은 해줄 수 있지만 참 신앙의 여정이 참 외로운 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힘들죠. 네. 다른 분들에게 다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권사님들 기도 부탁 같이 막 기도해 네. 주는데 집에서는 그게 안 되는 맞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죠. 네. 우리 뭐 저희 교회에도 그렇게 실제로 남편이 신앙이 많아요.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좀 아쉬워하시는 분이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런 분들이 생각하면 이 자녀들에게 같이 신앙이 있으면 너무 좋다.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서 사실 결혼하면 실제적으로 신앙을 떠나서도 두 사람이 성격도 다르고 집안의 문화도 다르고 또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이 성의 차이도 있고 네. 생각하는 관점이라는 게 다 다르니까 남자와 여자와 네. 그럼 여러 가지 삶의 부분에 있어서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신앙이 없으면 더 근본적인 문제, 이 모든 인생의 결혼을 행복하게 같이 갈 수 있는 네. 또 신앙 안에 있으면 해결책이 있잖아요. 또 네, 맞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네. 또 서로 성격 차이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고 또 헌신이 있으니까 네. 결혼을 그래도 힘들어도 또 회복하고 또 말씀 안에서 자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신앙이 없으면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인추리스나 행복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네. 결혼도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맞습니다. 실제적인 많은 부분들이 나중에 생기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가정 안에 가정이라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 사랑의 정의가 저희는 말씀에서 찾잖아요. 네, 믿지 않는 분과 믿는 분의 그 사랑이라는 관점의 그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있겠죠. 네. 네.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때 네. 영적인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네, 너무 좋은 그렇죠.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를 알지만 이미 또 이 사랑에 빠진 자녀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목사님.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소망일 텐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자녀와 어떻게 소통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걸 반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너무 반대하면 왜 또 더 불붙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더 반발만 생기고 서로 상처만 주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자녀와 어떤 대화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네, 네. 뭐 이런 경우가 실제적으로 아마 겪은 분들과 예청자분들 중에 많이 계시겠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런 일 있으면 참 힘들죠. 그렇죠. 뭐
특별하게 신앙이 별로 없으면 상관 안 하겠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 계시고 또 자녀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입장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불신 결혼을 하면 힘들게 될 상황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뻔히 보이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저는 또 이 케이스가 딸이잖아요. 근데 또 시부모님들은 또 불교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힘들죠. 생각이 좀 드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벌써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자기네들이 이런 게 다 안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도 해봤고 그렇게 사는 분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감정적으로나 또 이렇게 단호하게 막 몰아붙이고 뭐라고 하면 또 서로가 마음에 상처도 많이 생기고 또 오히려 더 반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 딸이라는 경우에는 딸과 먼저 조금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뭐 어떤 점이 그 사람이 좋은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더 들어주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안 돼. 뭐 너는 몰라. 절대 안 돼. 뭐 무조건 이렇게 반대하기보다 좀 딸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경청 들어주는 것 그러면서 조금 기회가 되면 성경적인 신앙 생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성경적인 결혼관이 뭔지 조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죄하기보다는 너를 위해서라는 그 마음을 좀 잘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딸도 부모 마음은 다 알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한 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또 신앙이 다를 때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어려운 점들을 뭐 무조건 이렇게 막 나무라는 게 아니라 뭐 질문식으로 이렇게 좀 던져보면 좀 생각 좀 해보게 그렇게 던져보는 것도 좋겠죠. 먼저 결혼하게 되면 예배하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예배 가야 되고 그 사람은 잘 안 갈 텐데 자녀 문제, 자녀가 이제 생기면 어떻게 양육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냐. 기독교 신앙으로 너가 양육하는데 서로 충돌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또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 신앙의 중요한 부분에서 이런 영적인 외로움도 있을 거고 시집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같은 신앙이 아니면 서로 이해하고 또 뭐 서로 존중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쭉 생각해 보라 뭐 이렇게 조금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한번 너무 반대해서 뭐 아예 쳐다도 안 본다, 데려오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한번 만나서 이미 이제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좀 열린 마음으로 만나서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는지 또 부모 입장에서 걱정하는 마음들도 같이 나누고 또 신앙 안에서 한번 대화하다 보면 또 그런 일을 통해서 또 이 두 사람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가족들이 있다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되잖아요. 딸도 만약에 불교 집안이라고 하면 불교 집안에 부모님 만났을 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하는 일들을 볼 때 이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사람만 볼 때하고 가정 전체를 볼 때 또 다르고 그 또 남자친구도 기독교 집안에 와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지고 또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너무 좋아서 신앙으로 또 이렇게 자기가 돌아오게 되는 계기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또 서로의 차이도 보게 되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딸이나 또 상대방이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계속 소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뭐 다 큰 자녀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잘 소통하고 너무 심하게 나무라기보다는 걱정 또 성경적 원리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같이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아빠가 왜 걱정하는지 너 알지? 그리고 너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나중에 너가 신앙이 흔들릴 때 또 신앙적으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으로 함께 가지 못하면 가족에서 그런 외로움도 있을 거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걱정하는 거니까 잘 결정해서 너도 한번 잘 고민해봐라. 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널 기도해 줄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소통 또 기다림 뭐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자신이 전도를 해서 신앙을 가지게 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을 통한 전도 잘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다 기대하죠. 그렇게 네. 희망적인 소망. 맞습니다. 뭐 결혼해서 뭐 또 교회 가면 되겠지, 가겠지. 뭐 딸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쉽지 않죠. 이미 결혼하고 나면 네. 마음대로 안 될 때 또 실망감이 더 크게 되니까 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또 서로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꾸 뭐 신앙 가지라고 하냐. 네. 강요하지 말라. 자꾸 전도하면 자꾸 강요가 되니까. 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전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권장하지 않죠. 네. 그냥 전도하는 게 맞는 거고. 네. 결혼을 한다면 결혼에 대한 같은 몽해를 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좋고요. 네. 불가능은 아니지만 이미 그 삶에 들어가면 시작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네. 결혼할 때부터 이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합의 하나님 앞에서 커버넌하고 이렇게 선언하고 네. 같은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부터 벌써 너무 축복이잖아요. 예, 네. 물론 뭐 목사님이 주리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식을 같이 할 때는 사실 우리 주리할 때 그렇죠. 이게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면 또 우리가 다 그냥 시보 세러모니로 목사가 해줄 수 있지만 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꼭 이렇게 블레싱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주례를 고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네. 그러면 그냥 믿지 않는 그로 생각하고 그냥 쓰보 세러모니로 그렇게 하는 거하고 믿음 안에서 그럼요. 같은 가족이 같이 기도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는 결혼하고 다르잖아요. 네. 시작부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할 수 있다고 할 때 믿음과 열정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네.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그래도 좀 잘 고려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이 좀 좋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딸이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꼭 이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면 참 결혼식에 안 갈 수도 없고. 결혼해버리고 뭐 심한 경우는 그렇죠. 자기네끼리 날 잡아서. 실제로 또 있는 있죠. 경우도 있죠. 네.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네. 다 축복 결혼이라는 게 가족과 가족의 또 결합도 되고 하니까 함께 네. 축복 가운데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참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 힘들죠. 너무너무 힘드실 텐데 만약에 결국 아무리 좀 설득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뭐 그냥 모든 걸 진행한다 그러고 또 결혼 날짜도 잡고 이렇게 하면 자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네. 그래도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절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그렇게 하기를 저는 권하지도 않고 네. 뭐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분명하게 나는 이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딸이고 너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네가 이렇게 결혼해서 시가는데 그래도 그 자체로 네. 나는 그냥 축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같이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블레싱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또 이미 결혼한다면 상대방도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네. 함께 격려하면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지만 너는 여전히 나는 사랑하고 또 내가 계속해서 너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너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기다려야죠. 기도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뭐 절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새로 결혼한 사람도 많이 설득해야 되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또 힘들 경우에 잘 돌봐주고 또 자기가 뭐 이 믿음 때문에 결혼이 또 믿음 때문만 아니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너무 내가 그때 그랬지 뭐 이런 것보다는 잘 embrace 해주고 격려하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 잘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네. 그게 또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이니까. 맞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죠. 기다리고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항상 그렇죠.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제 공감하는 게 많이 필요하겠다. 옆에서 그냥 그럼 안 되지라든가 뭐 그래도 괜찮지 뭐 이런 것보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있지만 공감하는 게 필요하고 먼저 부모가 굉장히 감정적인 상실감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생기면 내가 신앙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내가 모범을 제대로 못 보여줘서 이런 게 아닌가 굉장히 자책하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패는 아니다라는 사실도 잘 말해주고 또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잘 돌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런 교회 커뮤니티가 있으면 그런 어려움도 이 분들이 좀 견뎌가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면서 또 함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너무 고립되지 않도록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잘 격려해 주시고 공감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정죄하는 건 뭐 잘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성경에서도 뭐 부모가 잘하면 자식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다윗의 자식들이란다. 다윗의 아들들을 보아도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아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자녀도 있지만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또 자녀의 세대는 또 자녀의 부분이 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인 정체성 가지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연약함 또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정말 자식 이야기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불신 결혼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